지난주 목요일이 성탄절이라서 우리 모였었잖아요. 3일 만에 다시 또 주일이라서 같이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자주 보니까 좋죠? 네. 3일 후에 또 송구 여신 예배 또 봐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자주 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다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너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한테 더 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잘해야 될까요? 믿음의 가정들한테 더 잘해라. 왜 잘해야 될까요? 천국에서 또 봐야 되니까. 천국에서 또 봐야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 봐야 돼요. 영원히.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 강한 바람이 아니라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사람 위에 임했다. 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혀를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소리를 내려면 우리 혀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성령의 역사가 말과 소리로, 언어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감춰진 의미를 봐야 돼요. 그냥 막 강한 소리가 있었다, 바람 소리가 있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게 있었다. 그런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거는 현상이죠. 불의 혀 같은 것처럼 갈라지는 게 있었다. 이것도 현상입니다. 그럼 의미는 뭐냐?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느냐? 오늘 본문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 말하게 했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다 다른 언어예요. 갑자기 다른 언어가, 외국어가 입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중국어를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중국어가 제 입에서 막 나오고 배운 적도 없는 따갈로어가 막 나오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는 사람도 놀라고 듣는 사람도 놀라겠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다 자기 나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언어로 듣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여기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저 사람들이 외국어도 할 줄 아네? 바로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여러 외국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외국어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술에 취하였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세술에 취하였다, 이 말 들으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 이 말 들으면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만 둘 다 보존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기 새 포도주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 바로 새로운 말입니다. 새로운 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새 부대는 뭘까요? 새 말이, 새 포도주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새 부대는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죠. 그 거듭난 심령이라야 예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묵은 술을 먹고는 그게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묵은 술,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빛이 오면은 그림자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이 왔는데 자꾸 그늘로 숨으면서 거기 좋다고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빛으로 나오질 않고 자꾸 그림자 속으로 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이들이 제자들을 보고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술 먹은 사람이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들한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하게 하는 영입니다. 말하게 하는 영, 바로 증거의 영이에요. 뭘 말하느냐? 예수를 말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내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증거한다? 성령을 받았다면서 다른 걸 증거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서 어떻게 안성호이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일까요? 어떻게 그걸 증거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다면서 어떻게 이만희가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정명석이가 그런 성범죄자를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통일교회 한학자가 뭐 독생녀?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믿고 또 믿으라고 합니까? 다 이게 악령의 역사인 겁니다.
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저기 유대 끝쪽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근처입니다. 다 거기 출신이에요. 대부분. 그 중에 4명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많이 했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는 아마 문맹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설교를 해요. 성경을 모르는 게 없이 다 줄줄 깨면서 명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했으면 그 설교를 듣고 그날에 5,000명이 다 회심을 했겠습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한테 지혜의 영인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40살에 제가 40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40살이면은요, 젊은 사람들하고 이 경쟁이 안 되잖아요. 머리도 좀 이렇게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고. 근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 3년을 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3년 동안 100만 원씩 딱 2번만 돈을 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박사과정도 3년 장학금을 받았어요. 연세대학교가 한 학기 등록금이 600만 원이에요. 3년이면 6학기잖아요. 66이 36, 3,600만 원이에요. 그냥 공짜로 다녔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 대치동에 있는 엄마들이 이제 4살 된 아이한테 조기교육을 시킨대요. 조기교육을 시킨다고 학원에 보낸답니다. 근데 그 학원에 들어가는 또 시험을 보게 한대요. 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4살짜리가. 여러분 학원에 데려다 놓고 애들을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애들이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맨날 놀기만 한다고 게임만 한다고 속상해할 게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해결돼요. 아멘입니까? 왜냐? 성령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지혜의 영입니다. 애들을 자꾸 학원을 보낼 게 아니라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크게 아멘 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여러분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혈관이 막히면 죽잖아요. 심장병에 걸려 죽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도 소통하지 않으면 병이 생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자꾸 해야 돼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서로 소통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대화가 안 됐는데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홍수 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해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땅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이에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소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맨날 모여서 자기들끼리 뭘 이렇게 재밌나? 맨날 끼리끼리 논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소통을 합니다. 종교인은 소통하지 않아요. 폐쇄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폐쇄적인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소통을 해야 돼요. 세상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나가야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뭔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는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세상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는 잘 적응을 못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다? 그런 말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말들은 다 세상에서 소통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소통하라는 거지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0, 70년대에 일본이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불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리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장기간 집에만 있는 청년들을 희귀꼬머리라고 합니다. 희귀꼬머리. 한국말로는 은둔형 외톨이에요. 은둔형 외톨이.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그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과 소통을 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아브라함한테만 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한 말이에요. 또 내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이 아브라함한테만 한 말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올까요? 축복이 어디서 올까요? 하늘에서 막 갑자기 복이 떨어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맺는 게 어렵다. 그 사람은 복 받기는 글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네가 바로 관계의 중심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소통할 줄 알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소통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무슨 무당이 접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도와주는 영입니다. 성령은 도와주는 영이에요.
너 할 수 있어, 해봐.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너 이거 해라가 아니에요.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연약함이냐? 나한테 뭐가 좋은지, 나한테 뭐가 유익한지를 모르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잖아요?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아세요.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자꾸 헤매게 됩니다. 나는 이게 좋은데, 이걸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닐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만 생각하죠? 다른 걸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나한테 뭐가 좋은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이 너 이거 맞으니까 너한테 이거 맞으니까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강요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총신대를 나오고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목회를 안 해요, 이분이. 누가 개척을 하라고 개척 자금을 헌금을 크게 했어요, 이분한테.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다 교회를 개척해라. 그 음성을 들으면 자기가 할 텐데 그 음성을 못 들어서 아직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저 여기다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런데 여기보단 저희가 낫지 않겠니? 이렇게 하셔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간구만 하시지.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애가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어요. 뒤에서 일어나 네가 할 수 있어. 가서 잡고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래 너 할 수 있어 일어나 봐.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간구만 하시지 너 이거 해 저거 해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결단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뜻대로 합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소통이 뭡니까? 듣고 말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듣기만 하고 말하지 않는다. 소통이 아니죠? 말하기만 하고 듣지는 않는다. 그것도 소통이 아닙니다.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용기가 없던 사람이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이 없던 사람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 달변가가 되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